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중에, 기독교 지도자 중에 20세기 복음주의를 이끌었었던 영국의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라고 하는 책 중에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구원의 예정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것은 소위 미리 되어졌다라고 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표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역시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아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보다 힘이 더 없으신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뜻은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아무 뜻 없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한데 모아주시고 영광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만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신 그 뜻에 우리는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는 과연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저를 포함한 여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렇습니다, 우리 그 뜻에 맞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바울 서신에는 크게 두 가지, 여러 가지로 물론 분류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 내용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로 대표되어지는 이쪽 편의 바울 서신은 어떤 내용이냐면 소위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울이 그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 문제는 저렇게 하고 저 문제는 이렇게 하라 라고 해주는 그러한 내용의 서신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그 누가 읽어봐도 모두가 함께 공감할 수 있고 함께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그 안에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소위 뭐라고 할까요? 보편적으로 쓴 그러한 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대표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서신이 에베소서인데요. 그래서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이든 아니면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든지 간에 에베소서를 읽으면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한 받은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독을 했습니다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전체가 하나의 문장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만연체로 쓰여진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의 문장으로 된 3절부터 1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굉장히 서정적으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찬송하기 원했는가? 사도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찬송하기를 원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3절부터 14절을 읽으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3절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14절을 끝내면서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찬송의 이유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복,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육체와 물질,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복에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아 사상을 모두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그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은 뭐였느냐?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으로 지금 로마의 압제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까지 육적인 것에 관심이 많았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이 많았었던 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도 당시 유대인들과 특히 다른 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잘 모르겠고 그저 이 땅에서 평안한 삶, 그리고 그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제반 사항들이 잘 세팅되어져 있는지 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 물가, 싱가포르의 물가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잡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느 집에서 얼마를 내고 있고 하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어쩌면 우리들의 그 모습, 적나라한 우리들의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복에만 관심이 있지 신령한 복은 오히려 불편해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정한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고 아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 그건 성경이고 그건 예수님이고 그건 제자들이고 그건 그때 사람들이고 여기서는 우리는 다르지 라고 하며 우리의 신앙과 삶을 괴리시킵니다.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이었고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했고 가장 고상하고 영원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신령한 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이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땅에서 어떤 것이 복의 내용이 될 수 없는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바로 그 신령한 복,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떤 것이 충족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어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강한 의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선물처럼 주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 자체가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주었을 때 내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주는 것은 우리는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거는 보답이라고 합니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선물은 누군가가 나에게 해주지 않았을 때, 해주기 이전에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주는 것, 우리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느냐? 거저 주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저 주는 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음은 우리의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학식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바 거저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저 사랑해 주셨고 거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거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아무 대가 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며 그것이 카리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건강이 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를 나누어 줄 때 비로소 내가 은혜 안에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지 않고 나는 은혜가 없고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복을 내려주지 않았고 나에게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첫걸음과 같은 그러한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비로소 내가 은혜 안에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둘째로 찬송할 내용 7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려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속량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찬송하라는 내용입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은 창세 전부터 작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내가 그들을 구원해 주리라 하고 계셨지요.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모든 민족과 백성들에게 전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는 사도 바울과 당시 에베소 교회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다음에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지리와 생활 배경이 차이가 있어도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가든지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때는 인종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막 시작할 때 그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과 신입생들 그 학교에서 저희 학교에서 박사과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리트릿을 갔습니다. 근데 첫날 밤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학교는 뭐가 있었냐면 그 인종별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흑인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이듬해는 아시안들이 하고 이듬해는 앵글로색슨이 하고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인종별로 새로운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딱 그 해에는 이 블랙 처치에서 예배를 인도를 했어요. 저는 신입생이라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되게 좀 뻘쭘하게 뒤쪽에 이렇게 서 있었는데 제 옆에 흑인 아주머니가 와가지고 함께 서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 예배가 4시간 반을 드렸습니다. 4시간 반. 4시간 반을 예배를 드리는데요. 뭐 일어나서 찬양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 블랙 피플들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환호를 지르고 근데 저는 약간 좀 구경꾼이 된 듯한 느낌으로 뒤에 서서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예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허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서 있는 아주머니가 나중에 봤더니 아주머니가 아니라 이분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떤 적이었었냐면 머리를 레게 머리로 땄어요. 여기까지 기르고 등치가 이만하신데 허그하라고 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앉는데 이 귀 뒤에 자기 입을 딱 맞추면서 쪽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이 끼치든지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웰컴이 일어난 거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그것에 대해서 쑥스러워 했는데 4시간 반 그 예배가 거의 끝나갈 즈음 제가 그 여자 목사님한테 먼저 다가가서 제가 먼저 허그하자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문화도 인종도 언어도 다 필요 없이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문화와 생활의 차이가 나는 타문화 다른 민족들에게도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의 가족과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난 7월 첫째 주에 우리는 함께 바자회를 했더랬었지요. 단기 선교를 하기 위해 바자회를 하는데 이거 로컬 교회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주고 심지어는 영어회 중에서 즉석에서 코리안 처치가 그 미션 출입을 간다고 그 자리에서 헌금을 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펀드레이징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것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것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언어와 문화 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중에 믿은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성령을 통해 보증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13절과 14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 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모두 6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이지요. 이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에서만 무려 35번을 사용합니다. 즉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그리스도 안에서 울며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의미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나를 위해 사는 삶의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지, 그조차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완전히 다른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에 저는 저희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밤에 돌아왔습니다.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참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섬겼었던 교회와 그리고 저희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선후배 목사님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었고, 특별히 이 싱가포르라고 하는 지역적인 한계로 인해 직접 방문하시지 못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께서 마음으로 꽃으로 여러 가지로 함께 위로해 주시고 섬겨 주심에 진심으로 내가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를 섬기시다가 한국으로 들어가신 분들, 또한 그 기간에 잠깐 한국에 방문하셨었던 분들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셨음에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한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한 가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울고 그리스도 안에서 웃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함께 되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비로소 나로서의 그 존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비로소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비로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니 아까 나눴었던 4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어 성구 에베소 5장 27절, 우리 전교인 수련회 가가지고 전부 다 한 번씩 외우셨었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접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의지를 드러내 보이셨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 자신을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은혜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인간은 자신이나 타인을 위하여, 가정이나 회사를 위해, 그리고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 당신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스리랑카 땅을 밟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사명과 그 비전을 이루어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 나아갈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며 여기 모인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토록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어 주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것은 창조와 재창조의 목적이며 동시에 우리에게 신령한 복, 최고의 신령한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힘입어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삶, 그분만을 찬양하는 삶, 예배가 우리의 삶이요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